17정도 다스릴 수 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늘 마음을 지켜보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내가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그동안 습관이 되어 왔던 대로 내 업식이 작용을 해서 그것을 해독을 하고 해석을 한다나, 그죠?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스스로 내가 해독하고 내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다. 감각기관을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그거는 감각기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보에 불과할 뿐이에요. 정보. 온갖 정보들을 보고 듣고, 그죠? 내가 느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일어났다 생각 속에서 내가 이런 감정 속에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영성하는 그 마음은 그걸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당은 시민 밝혀서 내가 밝아야지만은 내가 본심으로 되돌아가야지만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면은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 스스로를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네. 그죠? 좋아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또 그냥 애착 집착 속에서, 그죠? 내가 그냥 어떠한 것에 빠져드는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가 그걸 못 보게 되면, 내가 그걸 놓치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대로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나는 고통과 가난과 불행과 괴로움, 어떤 패러다임에 탁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민당은 내가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내 시민을 밝히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해서 밝힌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훈습되어 왔던, 그렇게 습관되어 왔던 나의 어떤 업장들을, 업식들을 정화하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내 업장을 세탁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탁소에서 깨끗이 어떠한 것을 빨아내듯이, 정화하듯이, 그죠? 그 심당은 내 정신을 정화하는 것이에요. 정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당 왜 자꾸 자주 나와야 되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훈습되어 왔던, 습관되어 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로아미 타불이라는 말 아시죠? 뭘 공부 좀 하다 보면은 자기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한 탁한 것으로 내가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뭐 될 듯한데 될 듯한데 되돌아가. 그래서 심당이 일주일 만에 한 번에서 나오게 되면은 되돌아갈 때 되돌아가는 걸 알아차리고 되돌아가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꾸 염성하고 내가 불공하고, 그래서 우리 무시항송, 내가 간단 없이 쉼 없이 내가 늘 염송하는 그 마음 일으키는 것은, 늘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살아가면서 늘 염송한다. 내 마음에 염송이 일어난다. 다란이를 내 마음에 새겨 있다. 다란이를 내 마음에 새겨 있는 본심이는 본심이 늘 밝은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능히 선을 나게 하고 능히 악을 내가 이 생각, 다란이를 통해서 내가 또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요게 아이고 또 악한 생각이네. 요게 또 남을 원망하는 생각이네. 요거 또 남을 비방하는 생각이네. 그래서 내가 또 악의 인연을 짓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돌려야 되잖아요. 본심을 밝혀서 밝아지니 보이니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불공해 줘야 되겠다. 그게 선한 마음이고 선한 인연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다란이를 내 마음에 새겨 가지자는 이야기예요. 다란이를 내 마음에 새겨 가진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등불을 환히 밝히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염송을 하는 것은 그러한 내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내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이 진리가 가득한 심당 공간에서 그 법의 훈습이 돼서 그 법에 내가 젖어들게끔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염성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심당에 염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시항송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시정송.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정송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 염송이 교리참회하고 내가 염송하고 회양참회하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그게 아침에 하는 명상이에요. 그죠? 3일 수행이고 염송 명상이란 말이에요. 정송, 정해진 염송이에요. 매일같이. 한번 안 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사하고 염송. 정시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하고 정송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살피는 내가 내 마음이 밝아져서 살피지 않으려고 해도 밝아지면 보인단 말이에요. 살펴지게 되고 지켜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켜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이년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으로 어떤 병이 생겨요. 어떤 우리 정신분석학자가 모든 마음의 병에 의해서 육체의 병도 생기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생긴 병 또 마찬가지로 왜 우리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그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죠? 네,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눈 팔아서 그렇대요. 한눈 팔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한눈 파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애착과 집착이에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사고도 운전하다가 안전거리를 놓친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운전하다가 핸드폰 본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사고가 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내가 한눈 팔아서 그래요. 다른 데 집착을 해서 애착 집착을 가져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정신분석학자가 모든 감정의 변화에서 생각에 의해서 모든 병이 생긴다.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정신치료의 핵심이다. 네, 정신치료의 핵심이다. 그 마음 다스리는 게 뭐예요? 마음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방금 우리 늘 공부한 것이 심공이에요. 마음 공부입니다. 네, 마음 공부에.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내가 잘하고 내가 진실되게 해나갈 때 애착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애착 집착이 결국은 다시 이야기하면 칠정에 전도되는 거예요. 아까 희노애락 애호욕에 칠정에 전도돼서 그게 애착 집착이에요. 네. 나를 늘 놓치다 보니 한눈 팔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아프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오더란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그죠? 네. 염송은 그러한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죠? 심당은 심인 밝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내가 어떤 허물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가, 그죠? 며칠 얼마 전에 한 큰 스님이 열반을 하셨는데 열반하시고 다비식도 하고 하는데 그 스님이 남기신 법문 하나가 있어요. 밭갈이 하고 나서 오대산 고개에 호미를 던져둔다. 내가 밭갈이를 열심히 했어요. 밭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대산 고개에 내가 밭갈이 하던 호미를 던져두니 그게 법문이에요. 제가 돌멩이를 캐내는 곡괭이 그가 똑같은 법문입니다. 성가에서 선문답 하듯이 던져주는 법문인데 한 스승과 제자가 이제 한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이제 스승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산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떠나는 그날 스승이 제자에게 저기 가서 곡괭이를 하나 들고 와라. 그래서 곡괭이를 이제 들고 옵니다. 창고에 가서 곡괭이를 들고 와서 자 도량에 법당 앞에 그 마당에 조만한 돌멩이 하나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저게 뭐냐? 돌멩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갖고 온 곡괭이를 갖고 돌멩이 가서 스승이 갖고 땅을 파서 곡괭이를 이용해 갖고 돌멩이로 확 파냅니다.
파내고는 그 곡괭이를 휙 집어던지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요. 그게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 제자는 그것을 평생의 자기의 마음속에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화두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밭갈이 하고 나서 오대산 고개에 밭갈이한 호미를 던져두니, 자, 이거는 그 돌멩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어떤 가르침으로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의 엉어리들이에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다 하나씩 전부 다 엉어리가 있죠. 한두 개가 아니죠. 너무 많죠. 여기저기 튀어나온 돌멩이들이 한두 개가, 파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정신분석에서 아까 그 부분의 이야기가 애영지물이라는, 물론 이것도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애간장을 녹이는 엉어리가 된 그 물건, 예? 내 마음속에 엉어리가 돼서 굳어져 있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물건, 덩어리들을 그 없애는 것이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근데 좀 더 크게 살펴보면은 우리 실행론 가르침에 나를 없애야 된다.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헛된 나를, 진나를 찾기 위해서 가짜의 나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되돌려 보면은 헛된 나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생각을 갖고 나라는 몸을 가지고 나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생각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쫄병처럼 쪼무레기처럼 살아가는 그게 헛된 나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나라고 살아가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 나인 줄 알고. 근데 마음 밝혀 보면 그게 진짜인 내가 아니에요. 헛개비 나예요. 허아예요. 가짜의 나예요. 진짜의 나는 영원 불멸의 시민, 본심. 그 능력이 갖춰져 있다면 그걸 관찰하고 지켜보는 그 무엇. 그 무엇이 그 시민이, 우리가 그걸 시민이라 이야기하고 본심이라 이야기하고 불성이라 이야기, 그게 진짜의 나예요. 진짜의 나를 찾기 위해서 헛된 나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맹장염에 걸려 수술해야 할 때처럼 맹장을 뚝 떼어내어 버리듯이 그렇게 가짜의 나를 뚝 떼어내어 버려야 한다. 우리가 사상 공부하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 나라는 생각, 아상. 나라는 생각을 곡괭이를 이용해서 큰 돌뿌리 하나를 꺼내서 버려버리듯이, 맹장 수술할 때 맹장염을 뚝 떼어버리듯이 나라는 그 헛개비인 나를 확 파서 던져버려요. 스승이 제자에게 보여준 마지막 그 가르침은 곡괭이로 돌멩이 하나를 드러내듯이 아상을 버리고, 그리고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허물을, 우리 교회의 화두는 내 허물이 무엇인가이다 라고 실행론 가르침처럼 내 허물을 캐내서 버리는 그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밭갈이한 밭을 간다. 뭐예요? 마음 공부입니다. 밭을 갈고 있어요. 내 마음밭을 갈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밭을 갈고 나서 오대산 고개에 그 마음밭을 갈았던, 일구었던 곡괭이를 던져둬요. 왜? 누구나 다 마음 공부, 마음밭을 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르침을 남기고 열반에 드시는 한 선성의 모습처럼, 그죠? 우리는 진원염송을 통해서 내 허물을 찾아가고, 마음 밝히면 허물이 찾아집니까? 안 찾아? 보인단 말이에요. 밝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내게 오셨네. 앞에 서원과 내용처럼 부처님이 내게 언제 오세요? 저 멀리서 오시나요? 내 마음 밝으면 부처님이 와 계셨네? 본래부터 계셨네? 그죠? 밝으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편하고 뭐예요?
어두워서 그래요. 살필 수 있을 대로 환히 밝아서 보이면 어때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힘들어요. 우리 깜깜한 밤에 지나가는데 바람도 불고 하는데 누가 나를 뒤에서 확 잡아 당겨요. 놀래요, 안 놀래요? 불이 나게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예? 그러면 날 살리라 막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아서 가보니 어때요? 나뭇가지에 내 옷자락에 걸려있더라. 밝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보이면 무서움이 없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 내가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내가 훤히 보이면은요,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또 일으키고 이 바보처럼 또 이런 중생심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또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원망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은 화가 나는 일이 내가 나를 불편하게 했던 일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덜 힘들어요. 덜 괴롭고 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원을 읽어낼 때 꽃밭을 막 가꿀 때 그냥 꽃이 막 가꾸시나요? 고개를 숙이고 내가 허리를 굽히고 해서 흙을 만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얼만큼 정진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우리 산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서 계곡에 큰 물을 이루고 그게 큰 강을 이뤄서 큰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흘러내리는 물의 양이 변함없이 흘러내릴 때, 쉼없이 흘러내릴 때 그게 모여서 계곡에 큰 물을 만들어내고 큰 강을 흘러서 큰 강을 통해서 큰 바다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정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쉼없이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원들 한번 그냥 일으켜서 한번 그냥 원을 세워서 불공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쉼없이 그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정송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해야 되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자성법신과 법계법신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어질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샘솟는 그 물에 그 원천수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뤄내듯이 내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큰 원력이 돼서 큰 계곡과 그리고 깊은 계곡 속에서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쉼없이 하는 거 정진.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반드시 해내야 된다면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낼 수 있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해탈의 경지입니다. 열반의 어떤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지혜 밝은 우리 진행자가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지는 모독합니다.